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냐고 묻자 이후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왜 환영했죠?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적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셨으며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찬양하였다. 자, 4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많아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랬던 사람들에게 다 기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죠? 아신가요? 아시나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환영이 분노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야 하고 자신들에게 기적을 자신들이 원할 때 기적을 주셔야 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했을 때는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특별히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 속 안에 있는 사악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기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들과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면 누구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뱀, 사탄, 마귀죠.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채우고 내가 즐겨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하는 것.
항상 내가 먼저인 것, 내가 가장 옳고 옳아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 뱀, 마귀와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인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해봐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지 너를 사랑해라라는 것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명성으로, 돈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나에게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미끼 삼아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니까 삶의 문제 해결 40일 기도회 뭐라든지 삶의 문제가 정말 40일 기도해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일 텐데 그들이 잘 되는 거, 또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머리가 되는 거,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되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자원과 기회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면 누구는 못 가지게 돼 있어. 내가 먹으면 누구는 못 먹게 돼 있고. 그런데 40일을 신에게 때를 써서라도 나는 내 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과연 선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부를 때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에게 때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이 자기 비움에서 나오는 생각이 맞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안에 그냥 잘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말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라.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어.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눅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신앙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제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저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봐 주세요. 약하니, 제가 약하니.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갈릴리를 이제 떠나서 가나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결혼잔치 중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그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약 25마일,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는 아마도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귀족.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녀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그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기 아버지 계신 분들 자녀가 병에 걸리면 정말 급한 나의 모든 거라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쉽죠? 내 생명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싶을 만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이들이 죽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훌륭하다고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라. 다 여기로 빨리 데리고 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여기서 25마일 바깥 거리 가나에 계십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걸어서 25마일이면 지금 뭐 같이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 9시간 중에 아들이. 그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왕다음으로. 귀족. 25마일을 여행해서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미천한 목수였던 예수께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25마일 이렇게 급하게 여행해 온 사람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신하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였다면, 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가 너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런 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아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아마 그 순간에 이 신하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좀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안 고쳐줬으면 어떻게 하나. 가는 길이 9시간 또 걸려야 되는데 18시간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혹시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 그냥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갈 걸 그랬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당신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이렇게 목수였던 예수께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신하가 그래도 예수님 저와 함께 가셔서 아이에게 좀 손을 대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믿고 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놀라워요. 사실 여러분 이게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런 말은 그냥 모든 사이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뭐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니 이 말을 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면 아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 자,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이 아들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기적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겠다라고 분노를 표출하던 갈릴리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seeing is believing에서 seeing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하는 이 seeing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Believing is seeing.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은 전능자, 초월자로부터 주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녀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자녀들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역시 똑같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역시 똑같이 이방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왕의 신하의 경우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좋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먼저 합니다. 퀴리오스, 롤드란 말이에요. 아니, 이 로마 나라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백부장이 피지배 나라 유대 목수 예수에게 주님, 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그의 믿음이
결국 자신의 신화의 병을 고쳐주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매우 힘들고 낯설고 어색하고 unacceptable,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크리스찬이 맞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정의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크리스찬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every moment of our life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우리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들, 다 질병이 있죠. 안타깝게도 또 가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또 배고픔, 기아. 우리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금만 가봐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길에 나타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여러분, 이게 증상들이야. 작은 증상들, 그림자들.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서 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증상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기아, 그러한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자신들의 실존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통들,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들, 기아들, 불평등,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회개로 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복된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로 향하게 하는.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들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없어도, 나의 영광이 없어도, 나의 칭찬이 없어도,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음식이 없어. 열심히 심었는데 올리브나무에 가보니까 열린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10대쯤이죠. 첫사랑 아리를 하죠. 누군가를 처음 막 이성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첫사랑 아리.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첫사랑 아리. 내가 좋아하는 외모, 또 얼굴, 그래서 나의 감정을 움직였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래서 어떤 아주 멋진 사랑의 음악들, 발라드 이런 거 나오면 그 사람 생각나고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고 그랬던.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처음 사랑을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의 추억을 뒤로 하고 40년을 지나왔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싶었던 암에 걸려서 어떤 분이 나에게 딸을 줄 수 있을까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기적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귀한 선물인 우리 딸을 만났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그 처음 사랑에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었는데 그때 실은 그보다 더 귀한 최고의 보석이 내 인생 몇십 년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배우자들, 자녀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 선물들이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잠깐. 자녀들 왜 사고치고 그래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귀하니까. 자녀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갖게 되면 이해하게 돼.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 자녀들, 여러분들 배우자들, 이 자녀들 없는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로 이름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 그 배우자. 왜 그럴까? 왜 의미가 없을까? 그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났더라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애초부터 그 10대 때, 그때부터 아예 가능성은 제로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좀 만나게 해주시든가 하지 왜 이렇게 도대체 빙빙 돌려서 이런 도대체 힘든 이별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마음 아파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한참 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 제가 예를 이것으로만 들었지만 다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이야기해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걸까 도대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눈과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들, 그렇게 너가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은 정답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답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답이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매일 보이는 것에 의해 도전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결과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 같은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손에 받아든 그 결과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심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선하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짧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시면서 마음 상하시고 마음 고생하시고 하는 여러분들 보면 저의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저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저 태산과 같은 저게 자기가 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두려운 존재로 보여질 터인데 하나님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기도로 무기 삼아라. 기도가 있으니 기도로 무기 삼아 눈에 보이는 산과 같은 두려움들, 욕망들, 욕심들을 이겨내시면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한 주간의 삶을 크리스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왕의 신하 또 백부장 주님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제가 말씀은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너는 불가능한데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그런 말씀이 이 동일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 이겨낼 것 같을 겁니다.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들의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참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오는 디프레션과 우울감이 너무도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우리의 자녀들 10대의 학생들,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의 풍조들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